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라도에 가면은 순창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순창에 유명한 시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박진식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사진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박진식이라는 분은 2016년 1월 18일 날 49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분에 대해서는 돌 시인이다, 스톤 시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돌 시인이냐? 그분은 온몸이 돌처럼 굳어가기 때문에 돌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7살 때부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 화증, 너무 아주 병명이 희귀한 병입니다. 이 병에 걸려서 석회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서 칼슘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돼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석회화 돼가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끔찍한 병으로 인해서 9살 때부터 그는 누워서 지냈어요. 13살 때부터 몸에 축적된 석회가 관절에 엉켜 붙어요. 모든 관절마다 석회가 엉겨 붙어가지고 그리고 체내 욕창으로 몸은 계속 붓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은 석회가 몸을 뚫고 나와가지고 피부 곳곳이 터져요. 참 희한한 병이 다 있죠. 몸에서 석회가 나와가지고 살을 뚫고 나와요. 살을 뚫고. 그러면은 생살이 빨간 젤리처럼 핏물로 범벅이가 됩니다. 25살에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폐와 심장까지 석회화가 진행돼서 몸의 30%가 마네킹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병이에요. 한 번은 그의 어머니가 쇠고챙이로 몸에 있는 석회를 긁어내다가 사실 이 긁어진 게 아니라 쇠고챙이가 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도 생각했어요. 내가 이대로 나을 수가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그냥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내가 병에 걸렸어도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는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자기 삶을 긍정하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누워있으면서도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그래서 그는 누워있으면서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로서는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를. 그리고 굳어버린 손가락에다가 볼펜을 끼워가지고 그 볼펜을 끼워서 컴퓨터 자판을 하나씩 두들기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여러 글을 써서 책을 냈는데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제목의 자서전 책과 함께 여러 권의 시집과 에세이집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여러 시가 있지만은 이분에 대한 시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마음의 신앙.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신이 있어요. 어찌나 많은지 말들도 많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한 분이신데, 다른 하나님도 너무 많아요. 다른 예수님도 너무 많아요.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예수님에게 기도 드려야 하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들었던 예수님에게 기도 드렸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런 것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안에 내가 보여요. 내 안에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49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한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세요.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꿈꿀 수 있는 것만도 행복한 인생이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서도 살아있는 한 꿈은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은 버리진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가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하는 예측이 있어요. 저출산에다가 초고령화에다가 이러한 문제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워진 시대가, 아예 지방은 소멸되는 지방도 있을 것이고, 학교는 문 닫는 데도 많고,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들을 잘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꿈조차 꿀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쪽에서 그리고 북쪽에 동북쪽에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데리고 출입하던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 양문을 지나서 조금만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사진은 현대 지금 사진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는 많은 그런 건물들이 많이, 연못은 작아지고 많은 건물들이 건물들이 세워져 있지만은 원래 BC 2세기 전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크기가 축구장만 하답니다. 축구장. 상당히 큰 그러한 연못이었어요. 근데 이 원래 연못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을 잡고 또 성전에 온 사람들을 씻고 먹고 하려면은 여기서 물을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물이 도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못가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각이라고 하는데 행각 5채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은 태양빛이 아주 뜨겁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상당히 날씨가 뜨겁죠. 근데 이스라엘은 더 뜨거워요. 그래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행각을 짓고냈는데 그 연못가에도 5개의 행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행각에는 사람들이 더위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와 같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모아놓은 임시 막사와 같은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 의사들이 더 이상 당신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가능하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병자들이란 말은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몸이 병들어서 아프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가진 것도 많지가 않아요. 있는 사람들은 여관이나 그때 당시 호텔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관 호텔 같은 데서 머물면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머물 수 있는데 이들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막 물이 잔잔했던 물이 갑자기 도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손으로 물을 휘젓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낫는다는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세워진 다섯 개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물이 움직이는 것이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을 휘저을 때조차도 연못에 가장 먼저 내려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경쟁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도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데 38년이란 너무 긴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지금은 스스로 병상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떼매어다가 연못에가 넣어주면 모를까.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두 다 경쟁자입니다. 물이 조금만 움직여도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바람이 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니면 무슨 동물이라든가 무슨 생물이 닫아가 물이 움직이면 그래도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그러다 보니까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한 그는 아예 자기는 내려가는 것을 포기한 채 그냥 누워 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날입니다. 학자들은 6월절, 오순절 이런 날도 있지만 불임절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거리는 온통 다 축제예요. 춤을 추고 음악을 하고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온 축제 분위기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는 무리들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에 통과하여서 들어오시더니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쫙 구름대처럼 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빠져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시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셨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베데스다 연못가로 발걸음을 돌리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까워질수록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좀 도와주세요, 신음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 연못가에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의 시선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장 그에게로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38년 대 예수님은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5장에 나온 것은 세 번째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청년이, 30대 된 청년이 제자들을 끌고 쫙 움직이는 거 보지 아무도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다 예수님이 병자 앞에 가까이 다가서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에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낳고 싶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해서 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어느 누군들 낫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 고통에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바늘로 그 가시를 빼려고 당장 행합니다. 당장.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결코 당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힘써서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고 물으시면 네, 낫고 싶어요. 예, 한마디만은 되는데 장황하게 내가 가려고 하면 그 연못에 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런데 대답하면 되는데도 네라고만 대답하면 되는데, 이 말은 낫고는 쉽지만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는 0%예요. 나에게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민첩한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없어요. 나는 이제 낫는다는 희망을 포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고 지금은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날만. 처음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부모와 가족들이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업고 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으러 다닌 거예요. 좋다고 소문난 약은 다 먹어봤어요.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을 때까지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걸 좀 가졌어요. 희망. 또 가족들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자기 주변에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외톨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독한 사람이에요.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거리에는 축제 소리로 막 가득 차. 음악 소리에다가 악기 소리에다가 찬양 소리에다가 웃는 소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찬송 소리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병자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나를 고쳐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축제로 떠들어대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길에 들려오는 것은 오직 하나, 주변에 있는 다른 병자의 신음소리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마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 소리 하도 들으니까 그 소리도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날을 전혀 뜻하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주지 않았어요. 말을 걸어온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만은 달랐어요.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힘조차 없는 자신에게 일어나라니 굴루라면 좀 모르겠지만 일어나라니. 그런데 이상해서 왠지 모르게 그분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갑자기 자기에게 힘이 생겨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시계를 38년 전으로 돌려놓은 것 같았어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는 너무 기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 그분이 누군지 확인할 틈도 없이
춤을 추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곳은 나 같은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란 듯이,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신음하던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고쳤다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고 그걸 비난하는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율법을 어겼다고,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6장 1절에 보니까 곧바로 갈릴리로 되돌아가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이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예루살렘 거리로 막 예수님도 가실 텐데, 예수님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며칠이나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다시금 며칠을 걸어서 갈릴리로 되돌아갑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사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던 사람, 세상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연명된 목숨의 끈에 이끌려 죽을 날만 기다렸고 살던 그런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오늘도 꼭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셔요. 여기서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당신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 청와대에 있는 높은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재벌가도 아닙니다. 최고급 자동차를 타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기업 총수도 아니에요. 유명인도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그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게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내게는 아무도 없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기가 좋은가를 보고 그것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기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어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혹시라도 살면서 힘든 분이 계셔요. 혹시라도 살면서 많은 번민과 갈등과 고민과 힘들게 사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 걱정이 계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올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그 한 사람만 바라보신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다섯째 행각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신음소리와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길 건너편에는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호들갑을 들면서 막 줄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곳, 오직 한 곳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시선이 머문 곳,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춘 것,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바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세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게 살지라도, 아무리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은 나를 보고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것, 물론 사업도 바빠, 분주해.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오늘부터 마음을 다시 해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분을 구하시고, 예수님 멈추도록 그분을 찾으세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왜 그걸 모를까요? 우리 주변에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우리를 넘어뜨려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늘 좀 영적으로 좀 깨어나서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사진이 나옵니다. 제가 한동안 참 좋아했던 분이에요. 호세 카레라스는 분이란데, 제가요 영국에 있을 때 세 사람의 노래를, 영국에 있을 때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 세 분의 세계 트리오 테너라고 해가지고 유명했죠. 세계 3대 테너. 그가 성악가로서 명성이 최고조에 달할 때가 1987년이었어요. 물론 바바로티 노래도 많이 들어보고 플라시도 도밍고 노래도 많이 들어봤지만, 호세 이분은 굉장히 이름대로 호소력이 있어. 노래가 호소력이 있어. 아주 바바로티는 등치가 커가지고 막 굵게 테너가 나오는데, 이분은 아주 가늘면서 호소력이 있어요. 제가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은 이번에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가가 젖은 적이 있어요. 아, 성악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얼마나 노래. 근데 이분이요, 그의 나이 41살에 백혈병으로 쓰러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치료가 어렵던 백혈병의 진단으로 많은 사람들 아쉬워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능력이 있지만, 가장 어려울 때 백혈병 걸려가지고 예수님만,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든 치료의 과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이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하는 과정들을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주고 기도도 해줬는데, 골수 이식은 안 했지만 이분은 골수 이식을 했어요. 힘든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손톱과 발톱도 다 떨어져 나가요. 원치 않은데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이 타듯이요 새카매집니다. 항암 치료만 새카매지고 각질이요 막 떨어져, 껍질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가 죽어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그렇게 좋은 약들이 없고, 지금이야 좋은 약과 좋은 치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분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는 1988년 전 재산을 팔아서 고향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세웠어요.
병마를 극복하기 겪었던 숱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는 공연 수익금의 절반 이곳으로 보냅니다. 한동안 TV에서 못 보다가 제가 유튜브에 우연히 봤는데요, 카자흐스탄에 유명한 젊은 가수가 있어요. 다마스인가요? 하여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젊은이는 저음도 했다가 고음도 했다가 아마 세계에서 최고의 고음을 올리는 그런 젊은인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나와서 공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골처럼 바짝 말랐어요. 나이가 이제 드신 거죠. 그리고 파바로티는 이미 죽었고 블라시 도밍고는 다 늘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구부리고, 호세 카르레스는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래도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영이가 이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자리에 서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절망 같은 자리에 서야 할 때 주님은 그때 찾아오세요. 부탁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아끼던 말이 힝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그러자 날쌘 병사 하나가 자기 말을 타고 팍 쫓아가가지고 그 말을 간신히 고삐를 잡아가지고 나폴레옹에게 건네주자 나폴레옹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네 대위, 고맙네 대위. 그 말을 들은 병사는 순간 어리정합니다. 자기는 지금 병사인데 자기한테 대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위. 지금 자기는 짝대기 3개 쫄병인데 대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격려를 탁 하면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는 즉시 막사로 달려가서 짐을 챙겨 들고 장교 숙소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낡은 사병 군복을 벗어버리고 대위의 군복을 받아 바꿔 입었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의 한마디가 그는 일개 졸병에서 대위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그만한 권세가 있어, 그만한 황제이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고맙네 대위 그 한마디에 그는 장교 옷을 입고 장교 배지를 담고 장교 숙소에 가서 생활한 거예요. 아무리 졸병이라도 한마디가 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을 하셨으면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젊은 분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 같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에게 시선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66권 성경책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의 사실 역사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 앞에 나오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짊어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조직 기관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질병과 연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사라지고 연약함은 강건함으로 변할지어다.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활력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분노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갖던 약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어두워진 영혼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씻겨줄 것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운동인 전도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원래 에바다란 찬양은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열려라 에바다 한번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밤밤밤밤의 새벽을 찾아 떠난다. 소리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베데스의 치유 역사, 열라다 실로암에서 이루어진 역사 우리가 선포할 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장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하며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